이도도 시민사도 제가 3년 정도 근무하고 광주 트라우마 센터라고 이제 시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기서 취입팀장 있다가 지금 이렇게 개인적인 클리닉 원장을 한 지가 3년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로 한 일이 뭐냐면요, 심리 평가를 주로 많이 합니다. 지능 검사나 인지 능력 검사, 치매 검사. 요즘도 이제 센터가 하지만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정신과 병원 한 3일 정도 나가서 이렇게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거 교육을 많이 하는데 이제 폭력 예방. 요즘은 이제 국가에서 의무 교육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렇게 교육을 나갑니다. 해마다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폭 예방 교육, 성희롱 이런 가정폭 예방 교육. 이제 굉장히 좀 보람을 많이 느껴요. 제가 이렇게 앞에 쓰는 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교육하는 게 이게 사회부단이라 해가지고 저는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는요, 결혼식장 가는 거 잘 못 갔어요. 이게 이해 안 되겠지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누가 초청을 하고 잔치집에 오라 그러면은 며칠 전부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심지어 어떤 걱정을 했냐면요, 사귀는 사람 넘는데 결혼식 때 신랑 입장, 그걸 걱정하고 있는 거. 사귀는 사람 넘는데 이게 사회부단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될 때 오는 불안도 있잖아요. 수행불안이 이런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니까 좀 줄어들고, 얘가 셋입니다. 지금 셋 다 같이 왔는데 셋 나이가 또 줄어들고 나이가 드니까 이제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재밌게도 사회부다 있는데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일이 사람 만나요.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 좀 약간 좀 직급 있는 분을 만나요.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또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경찰관들 이렇게 긴급 지원이라고 뭐냐면은 요즘은 이제 올해부터 생긴 건데 이제 경찰관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요. 혹시 이제 직업 이게 이제 그 한국 직업 기능원인 거기에서 730개 직업군을 조사했어요. 감정 노동 2위가 텔레마케터, 1위가 경찰관이셔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요, 일하다 근무한 순직하신 분이 13명이었어요. 근데 자살한 경찰관 26명. 순직자고 자살한 분도 많아요. 예, 굉장히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시죠. 나 과거에는 그거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하게 경찰관 선생님들 많이 만나게 돼가지고 그분들에 대해 항상 애틋함이 있어요. 항상 뭔가 그분들에 봉사를 해야겠다.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 심리 긴급지원은 뭐냐면은 경찰관 선생님들이 가끔 이렇게 끔찍한 상황들 목격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분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심리 상담을 하게끔 돼 있어요. 저희들이 좀 가끔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폭력 가해자들 보호관찰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도소 보내기 좀 그래. 그런데 좀 그냥 보내주기 그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회봉사 명령 40시간, 수강민 40시간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성폭력 가해 집단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도 돌기도 합니다. 예, 가끔 한 달에 한 번씩은 가정보험이 나가기도 하고. 아무튼 아까 오늘 외식하는 시간입니다. 외식 입맛에도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뭔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도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저도 참지 다닐 때 저처럼 예능시를 많이 읽은 적이 없다고 할 정도. 신학과에서도 신학과에 신학회 신덕부장 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제가 보수적이라 할까요? 뭐 아무튼 그건 이제 신앙적인 사람이었어요. 나쁘게 막 경직돼 있는 거죠. 예, 경직돼 있는. 근데 제가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굉장히 제가 이제 사실은 역으로 희한하게도 성경을 내가 볼 때는 못 보던 것을 밖에서 보니까 또 다르게 또 객관적으로 보는 게 있었어요. 이게 이해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세대 아들들이요, 지혜로운 게 있어요. 우리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예.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군요. 저만 이렇게 계속 했군요. 뭐가 좀, 예. 아무튼간, 예. 아무튼간 이렇게 이제, 괜찮으시죠? 예. 아무튼간 이제, 성경 글자, 뱀같이 업하고, 비둘기가 숨겨가지만 뱀같이 또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뱀은 사실은 약간의 좀 이게 약간 좀 어둠을 상징하잖아요. 뱀은 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예. 예. 보이네요.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어둠의 자식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똑똑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은. 근데 우리보다 좀 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좀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인본주의라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진들지 말고 배울 게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성경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이제 오늘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왜 사람이 나는 안 바뀔까? 그 고민이 사실 제 심리학 선택한 것도 그 고민이었어요. 왜 나는 안 바뀔까?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신학을 이제 목회를 못하게 생각을 들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사람이 무서운 거. 이게 결정적인 거 하나였고, 또 하나는 음욕이라는 거 있잖아요. 음란한 생각.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죄다 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그걸 또 죄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오약병에서 기도를 해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많이 알고 예언실 많이 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바뀌는 걸까?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겠는지 죄의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품성은 어디에 있는가? 품성이 어디 있을까요? 품성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과제가 뭡니까? 전도입니까? 뭐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읽는 겁니까? 아니죠. 한 해 가져가는 거 뭡니까? 품성이잖아요. 품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품성 우리의 마음에 있죠. 그렇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제 근본적으로 질문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항상 우리는 좀 이제 모호하게 갔는데, 모호하면은 진단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품성이 너무 중요하니까. 품성은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답을 꼭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음을 뭘 보는가? 예. 왜냐하면은 마음에 대한 구조가 잘 정리돼야지만이 품성에 대한 진단 처방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마음에 대한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우리를 그 품성의 문제를 병으로 표현하잖아요. 병으로. 심각한 병으로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병을 진단하고 병이 있는지 알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처방을 할 거 아닙니까? 또 이게 여러분 무조건 뭐 아프면 이렇게 뭐 두통약 먹으면 됩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다 달라요. 이게 품성의 마음의 구조를 알아야지만이 어떤 사람마다 똑같이 다 두통약을 주면 안 돼요. 어떤 때는 두통약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구조가 어떻게 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 똑같은 처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 안과 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전문의 과정이 4년이라면은 몸에 대한 구조를 배우는 게 몇 년일까요? 몇 년 배웁니까? 몸의 구조 이런 걸 배우는데 6년이 걸려요. 그럼 사실 우리는 너무 치료에만 생각을 쓴단 말이에요. 몸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치료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한계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이게 정부의 똑똑한 이 정부에 이렇게 행정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이런 구조 만들었겠습니까? 몸에 대한 구조를 공부한 6년이나 세월을 보내게 했겠습니까? 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의 구조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나 지금 신앙에서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여기에 문제구나. 그럼 여기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겠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최소한 좀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은 이게 교회 어르신들 좀 이런 것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상담을 해줄 거 아니에요. 다 자기처럼 자기 해결했던 것처럼 다 처방하면 안 돼요. 사람이 다 입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 이렇게 해봐. 이제 가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예. 그래서 심리학도요. 이제 마음에 대해 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복잡한 것도 있지만 요즘 내일도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좀 제가 이제 불교 쪽도 제가 좀 접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이상한 생각을 했으나 불교에서는요. 이제 붓다 부대인 책에 보면 어떤 말이 나면은 왜 제가 불교 이야기해요? 심리학에서는 불교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이 그래요. 유수한 대학 심리학과 정신건강 교수들이 불교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요. 근데 저도 이제 불교에 있는 분들에서 공부를 해보고 만났는데 이분이 그래요. 왜 종교가 많은데 왜 불교치만 공부하냐? 연구하냐? 자기 학자들이.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붓다부대의 책을 저주하신 분이. 불교는요, 뭐 있냐면은 불교는 마음의 구조가 있어요. 마음의 구조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의 구조가. 마음의 구조가 맞고 틀리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에 대한 구조가 나름대로 딱 정해져 있어요. 있으니까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인용하든지 반박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있을까 없을까요? 없을 리가 있습니까? 없을 리가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는 이제 외부의 활동을 많이 신경 쓰셨죠. 내부의 활동보다는. 그러잖아요. 이게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은 균형이 중요하겠죠. 균형이. 외부를 위해서 내부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근데 아무튼 기독교도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연구를 많이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성품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모호하게 나가요. 모호하면은 행동할 때 어려워요. 행동할 때. 불교에서는 이런 말 죄송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우리는 불교를 굉장히 뭐 용이다고 하고 뭐 뱀이 뭐 하고 하면서 막 깔보는데 불교 굉장히 불교 생각 불교 사람들이 경전이 엄청 방대합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불교는 남대로 절차가 있어 가지고 이 경험을 하면은 이 정도 영적 수준이다. 이 경험은 이 정도 영적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발전하려면 내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만은 그게 객관적인지 잘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주관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의 구조와 정리가 서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게 구원에 대한 이렇게 논쟁이 한 5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이 바뀌는 게 이렇게 바뀐다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같은 이제 근본적인 바이블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대한 구조가 딱 있으면은 이걸 가지고 그 말이 틀렸다 맞았다 할 수 있는데 그런 합의된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합의된 것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논쟁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 내에서도. 그래서 오늘 사실은 오늘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좋은 학문, 더 좋은 이제 마음에 대한 정리를 하시라는 의미로 제가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또 저희 고민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좀 어렵지만 전 중요하다 생각한 거예요. 좋은 말씀이야. 이게 여기 훌륭하신 목사님들 계시니까 듣겠으니까 이런 이야기는 좀 더 다른 부분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마태복음 13장 저는 이제 굉장히 마태복음 13장을 중요시합니다. 제가 제 가방에도 가져왔습니다만은 제가 가끔 이렇게 구역바 전도 초청하면요. 이 씨뿌린 자의 비유를 거기에 보면 한번 그 코팅한 게 있을 코팅한 거 좋으십니까? 제 씨뿌린 자의 비유를 코팅하고 다녀요. 가지고 이렇게 왜냐하면 사실은요 세상에 말하는 뭐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이니 에고니 그런 것들 어려워요. 어려우면 적용이 안 됩니다. 저도 뇌 검사를 많이 하거든요. 뇌 검사를 많이 하지만 뇌도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문제 뭐였는지 아십니까? 적용하기 안 됩니다. 배울 땐 좋지만 적용보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하지 못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간 뭐 이게 뭐 좀 이렇게 복사해 다녀요. 왜냐하면 그림이 아마 사람들은 오래 기억에 남고 쉬우니까. 하나님이 설명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쉽단 말은 뭐냐면은 일상 살면서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반복이야. 씨를 뿌리면서 기억이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부족하지만 마태 13장의 이 마음의 구조가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굉장히 저는 이제 사실 나중에 저는 이것을 남대로 그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뭐 잘난 것이 아니라 학교에 때 이걸 좀 정리해서 좀 보고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맞고 틀고 막 하셔가 더 좋은 마음의 구조 정리할 수 있게끔. 우리는 그런 걸 잘 못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남들도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의 구조가 단순하지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의 10분인 자 비유.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10분인 자 비유가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의 13장과 룻기 잠깐 다루고 맞춰서 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내일은 다윗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인 자 비유. 이제 10분인 자 비유 보면 나오죠. 불 좀 혹시 다 꺼져 버리나요? 예.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마음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능들, 마음의 기능들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구조 핵심이 뭡니까? 씨 뿌리는 게 목적입니까? 쟁기식이 목적입니까? 뭐 젖붙이기 목적입니까? 열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목적을 넣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보통 뭐 일을 할 때 목표를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구를 하면요. 목표가 이제 저희 학습 심리도 좀 이렇게 얘들 다루기도 하는데 똑같은 이제 1분 동안 이제 윗몸 있게 해라 그래요. 한 사람은요. 실험해봐. 한 사람은 너 최대한 많이 하겠다. 하고 한 사람 또 한 사람은 나는 1분 동안 30개를 할 거야. 한 사람 있어요. 누가 더 많이 할까요? 난 가장 최대 많이 해야지 한 사람이 더 많이 할까요? 목표를 정해서 많이 할까요? 희한하게도 목표를 정하게 되면 훨씬 집중력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에 있어서 항상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들은 성경에 있는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 그걸 하는데 굉장히 격가지만 치다가 인생 다 보낼 수 있어요. 정말로.
정말로. 그래서 이제 해와 비는 누가 내십니까? 하나님 내시죠.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씨가 자란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풀도 뽑아야 되고 또 쟁기질도 해야 되지만 또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비가 없으니까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 씨 뿌리는데 비가 해와 비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게 씨 뿌린 비는 열매 맺는데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 아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야. 이거 마태오 13장 이야기예요. 인간 노력만 있으면 된다? 아니다. 이거 예언시 너무 나오죠. 전능이란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합쳐질 때 열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 해야 할 일 있다 없다? 있다. 인간이 해야 할 일 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네 행한 말이 없다 한다. 이것은 그런 법칙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법칙이란 말이에요. 열매 법칙.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과 기도하죠. 하나님 만났죠. 하나님께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그냥 그대로 합니까? 또 자기 할 일 하죠. 딱 정렬을 이렇게 갖추잖아요. 너 여차하면 이렇게 하라.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그렇게 또 보지 않아요.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하는 것, 이게 10분자 비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데서 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쟁기질하는 게 중요하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쟁기질하라,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경하라, 중요하죠. 우리 묵은 땅 기경. 쟁기질만 항상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쟁기질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중요합니까? 젖붙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젖붙임 과정이 너무 중요한.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이제 여삼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우리 이제 교우님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쟁기질, 내 삶에서 쟁기질은 뭔가, 내 삶에서 젖붙임 뭔가, 이 고민을 하셔야겠죠. 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아무튼간 젖붙인 것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본성을 거스려요. 여러분, 본성을 거스르는 게 힘든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했죠. 내 마음속에 임상한 생각이 붙는 이런 본성을 거스르는 게 너무 힘들다고, 심지어는 꿈에도 그리던 신학과도 내가 못 가겠다 생각을, 뭡니까? 목회 못 나가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데 여기서 뭐하고 나옵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젖붙임. 젖붙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젖붙임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이제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젖붙이고 다 끝납니까? 뛰는 놈에 누구 있고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에 누구 있다? 붙어있는 놈이 있다니까요. 붙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붙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굳게 붙어있으라.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붙어있는 게 중요해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붙어있는 이야기예요. 붙어있는 이야기 대부분이. 그러면 뭘 이길 수 있다? 본성을 거스릴 수 있다니까요. 본성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본성을 이기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도 상담을 하지만 성격은 안 변한다고 해요. 상담하면서 우리들이. 성격은 안 변한다. 성격 장애인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못 받아요. 안 변한다고 보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한다? 본성을 거스르는 방법이 있다. 이게 뭐다? 잡붙이는 것이다. 잡초제가 중요합니까? 사실은 가장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게 뭐예요? 여러분, 농사 이게 밭농사가 아니라 뭡니까? 상추가 심어보면 아시겠죠? 가장 이게 싸움이 그 싸움이에요. 이게 잡초가 제거 싸움이에요. 잡초. 여러분, 밭에 잡초가 나는 거 이상합니까? 안 이상합니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누군가가 굉장히 이렇게 미워. 이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까? 이거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껏 음탕한 생각이 드는 것. 이건 뭡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자연스러운마저 이게 억압하게 되면 종교가 사람을 이렇게 정신적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프로이드는 이제 종교를 비난을 했어요. 그런 것마저도 문제 있다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잡초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잡초는? 잡초가 어떻게 하는 것을 뿌리가 나도록 놔두는 게 문제죠. 잡초 어떻게 언제 뽑는 가장 효과적입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이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잡초 제거는 도대체 뭐지 내 삶 속에서 이게 이제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잡초 뽑는 게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잡초 뽑는 건 뭘까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 죄를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잡초는 우리의 삶 죄단 말이에요. 잡초가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맺히긴 맺히죠.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는 걸 중요시 합니까? 아니에요. 들포도 맺으면 돼요 안 돼요?
극상품, 좋은 포도를 내줘야 돼요. 잡초나 이런 거 생기면은 이게 영양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죄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잡초 제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할 수 있죠. 서기관들처럼. 보기에는 멋지지만 안은 뭐예요? 외식한 서기관들 너희들은 뭐다? 회칠한 무덤 같다. 겉은 예쁜데 거룩해 보이는데 안에는 뭐다? 썩은 성장이다. 이게 그냥 대충 자를 수 있단 말이에요. 보기에는 좋게 보이지만 우리 뭘 제거해야 된다? 잡초제거에서는 뿌리까지 해야 돼요. 쓴뿌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쓴뿌리가 나면 자기만 괴롭다고요.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누룩을 이렇게 성령 역사도 보지만은 누룩을 죄도도 표현하잖아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자기만 힘든 게 절대 아닙니다. 죄는 내 인생 내가 아니에요. 죄를 짓게 되면은 이 뿌리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한다? 이거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괴롭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잡초를 뿌리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샌드는 어떻게 제거했습니까? 대충 위에만 짝짝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여러분 신앙에서 잡초 제거가 목적입니까? 여러분 죄 안 짓는 게 신앙의 목적입니까? 제가 자꾸 목적을 이야기했죠. 죄 안 짓는 게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성경에서요. 죄 지었냐 안 지었냐를 물어보면서 심판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네가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 안 대대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다고 해서 죄를 지으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신앙을요. 죄 안 짓기 위해서 신앙하게 되면요. 더 죄에 가까워져요. 이 말이 역설적이지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목적은 뭐다? 목적은 열매란 걸 아셔야 돼요. 열매 맺는데 신경을 써야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저도 한때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보수적인 분들과 산에서 살고 싶었어요. 산에 사시는 분들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 계시고 너무 좋아서 거기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절반 맞는다. 신앙은 죄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다. 주여 여기 있는 거 줬사오니 하는데 뭐합니까? 할 일 많아서 세상에 가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죄 안 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뭐다? 열매 맺는 게 목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똑같이 죄를 안 짓지만 달라요. 이게 잡초 뽑는 게 집중하는 것과 열매 맺으면서 죄 안 짓는 건 너무 차이가 다른 거예요. 입장이 너무 다른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합니까? 그 무화과나무를 봤어요. 무화과나무에 잡초가 있어서 없어요. 잡초 이야기도 하지 않잖아요. 근데 뭘 이야기하십니까? 열매를 이야기하시고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매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매가 중요하다니까요.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보다 좋은 포도를 맺는 게 중요하자. 성령의 열매라 그러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뭐냐면 잡초 제거도 중요하다. 뭐도 중요하다? 가지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무성한 게 중요하다? 아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잡초는 명백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분명 누가 봐도 악이에요. 근데 뭐는 가지는 누구 거예요? 제 거란 말이에요.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가지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가지치기는 굉장한 솜씨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의 솜씨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앙 혼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백발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백발에 존중해야 돼요. 여기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제가 그래서 아무튼가 좀 이제 제 딴 이야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밖에 나가 보면은 천주교가 우리 천주교를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데요. 천주교 잘 돼 있는 게 뭐냐면요. 천주교는 저도 활동 많이 만나는데 천주교는요 데모 제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있죠. 그게 이제 좋고 나쁘고 떠난 게 아니라 누군가 내 신앙을 이끌어줄 사람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냥 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접붙이는 하지만은 신앙은요 하나님께 바로 접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접붙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과 접붙이는 겁니다. 접붙이는 것은 홀로 신앙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홀로 신앙하고 홀로 예수신보, 홀로 성경 보는 것은 굉장히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홀로 신앙이 중요하다면 교회를 왜 만들겠습니까? 인터넷 보면은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 다 있는데 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한다 뭐냐면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 언제 바뀝니까? 고난이 사람을 바뀌게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분명 복이 있어요. 슬픔이. 슬펐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나와요. 우리 성경에. 그러나 슬픔은 내가 삶이 문제가 있구나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 뿐이지
애통 자체가, 고난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뭘 통해 바뀐다고요? 따라가면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접붙임이에요. 따라간단 말은, 예수님 따라간단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실한 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이게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신앙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조상을 왜 이야기하겠어요? 아무튼 근데 가지치기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거 솜씨가 필요해요. 솜씨가 필요해요.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할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보통 가지는요, 이게 과수에서 자기 주인이 못 친대요. 자기가 아까워서. 남이 처지한다. 그런 분도 말씀하시다. 그만큼 이제 가지치기는 솜씨가 필요하고 누군가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풀은 무조건 뽑으면 되지만 죄는, 가지치기는 이제, 왜냐하면 가지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쁜 거 아닌데 가지 때문에 하늘에 못 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성경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 뭐가 나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사람 대한대요. 다하는 게 너무.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가지치기는 집중이에요, 집중. 제가 이제 지능 검사를 하거든요. 저 뭐 지능 검사를 진짜 많이 해요. 지능에서 4분의 1 차지하는 게 뭐냐면은 주의 집중력이에요. 4분의 1. 인지 능력에서 4분의 1이 집중력이라는 게 집중력. 신앙도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뜨뜻미지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은 마음을 다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품을 다. 이것은 신앙의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가지를 외치는 거예요. 열매에 집중력을 주기 위해서요. 영양분이 퍼지지 않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집중이 돼서 정말 맛있는 당도 높은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지를 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청년이 왜 갔습니까? 이 믿음 좋은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 듣고. 재물이 나쁜 겁니까?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도 거부였어요. 이삭도 거부였고. 근데 재물 때문에 어떻게 돼? 이 청년은 재물이랑 가지를 못 찾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근심하면서 예수님이 등을 돌린 거예요. 이게 어렵다니까요. 이게 나쁘게 보이지 않으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잡초는 누가 봐도 잡초예요. 가지는 애매해요. 이건 뭐 여기서 뭐 좋은 열매 나지 않겠냐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못 쳐요, 못 쳐. 잘 못 친단 말이에요. 어디를 찰지 잘 모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 성경에 뭐합니까? 내가 표대를 향하여 뭐하노라? 집중해서 뭐하는 목표를 정하는 집중한단 말이에요. 쫓아가노라. 예. 제가 이 PPT 놔두고 가겠습니다. 혹시 정리 너무 또 고민하지 마시고. 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뭐를 하느라? 주를 쫓아 싸우니. 이게 다 뭡니까? 신앙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집중과 이야기예요. 집중 이야기. 예, 집중 이야기. 그래야지만 뭐 열매는 그냥 맺힌다? 아니다니까요. 안 돼요. 그렇게 맺히는 게 아니에요. 품성이 그렇게 쉽게 맺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폐쇄물 여기고, 이게 다 가지치는 거예요. 가지치는 거예요. 예. 가지치다가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잘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진짜 중요한 가지는 남겨놓아 하는 거예요. 버리라고 해서 다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 하나님 아니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뭘 보아본 자? 뒤를 돌아본 자 어떻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뒤돌아보면 안 돼요. 표대를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가지치기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할 수 없단 말이에요. 농사일도 이게 이게 혼자 하면 피곤하죠. 집중 잘 안 되죠. 같이 해야지 집중력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공부도 혼자 하면 잘 될 것 같으면 다 검정고시 보죠. 왜 학교 보냅니까? 같이 모여야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다 모여 있으니까 훨씬 더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예. 누가복음 10장 3절 롯의 생각해라. 롯의 처가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뒤돌아보면 뭐가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뒤돌아보는 거하고 이게 뭐가 이렇게 큰 죄라고 이렇게 이런 벌을 내시겠습니까? 뭔가 귀한 교훈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예.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은 잡초 뽑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뽑는 것 중요해요. 뽑는 것만 목적 생각하면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 목적을 뽑는 거 신경 쓰게 되면요, 바이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매가 목적입니다. 열매가 목적이에요. 중요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태도를 굉장히 중요해요. 태도. 여러분, 왜 성경에서 금방 포도원에서 9시에 일하고 12시에 일하고
5시에 이르는데 누가 돈이 어땠습니까? 똑같이 돈을 주는 거예요. 불만이 많죠.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8시간 일해도 1시간 일한 것보다 이게 똑같을 수 있다 없다? 똑같이 쓰는 거예요. 집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태도 하느냐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 너의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이 태도를 본다는 거예요. 태도. 신앙도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우리는 뭐니? 열매 맺게 되면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마석교회는 향기 나는 분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한 분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교회 가는 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멋진 이렇게 곳을 만들었겠죠. 근데 열매는 어떻게 맺힌다? 인내로 맺힌다. 인내는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인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인내는. 그래서 잡초 뽑고 같이 있는 거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한다?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게 굉장히 피곤합니다. 어찌 보면 잡초 뽑고 같이 있는 거 덜 피곤할 수 있어요. 뭘 행동하니까. 기다리는 것은 더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 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둘 다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인내가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왜냐하면 인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농사도 때가 있잖아요. 절기라는 게 뭡니까? 절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맺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잡초 뽑고 시간 가지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될 때 뭐 맺힌다? 극상품 포도가 맺힌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이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제 약간 이론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시 바랍니다. 제가 이제 한 것이 또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좋은 열매는 시금석이라고 있고 시험한 독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진짜 좋은 포도인지 들포도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열매를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중요하잖아요. 이게 비유는 알았는데 막상 사람들 적용 못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습니다만 내 삶 속에 전달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씨를 뿌리는 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씨를 뿌리고 있는 거 제가 지금 뭔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했잖아요. 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게 열매는 내 삶과 연관이 있는데 열매의 시금석 뭘까요? 왜냐하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내가 아픈지 알아야지 병원 갈 거 아니에요. 암이 무섭습니까? 암은 이렇게 자기 아픈지 잘 모른다 초기에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문제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열매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보다 빛이라. 즉기 자기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을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성경 이야기는요 모두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내가 신앙이 이렇게 건강한가 안 건강한 것은요 내가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를 사람들이 볼 때 함께 있고자 하는가 자꾸 나를 피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한때 생각할 때 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외롭게 사는 것은 선택한 거예요. 외롭게 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렇게 사람 매력이 없으니까 나를 거부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꿈이었고 목사라는 그 별명도 받았었고 신앙이 특심했어요. 30대에서도 저처럼 이렇게 오야봉에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니 많이 진짜로. 신학생들 사이에서도 정말 이렇게 또 신학회 신도부가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요? 저를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신학이 뭔가 빨간불이란 거예요. 아무튼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이렇게 막 달달달 이렇게 읽고 예언시를 제가 몇 번 읽었어요.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재밌어가지고 감동받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교회 가면 주변 내 친구들이 별로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좋아하지 않아. 그럼 내 신앙은 뭐다?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는 결국 세상의 빛이라니까요. 결국은 검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학생 학교에서 자꾸 내 친구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이거 안 좋아하는 자체를 나쁘다 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를 아는 건 중요하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눈물을 기도할 거 아니에요. 매달릴 거 아니니까. 기도하셔요. 그래서 내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 부딪힌다. 왜 부딪히면 다 이게 이게 남편 문제고 내 부인 문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꾸 부딪힌다 고민해 보셔. 내가 지금 뭔가 다 이렇게 이게 다 남의 이게 정말 시험이 많지. 근데 주변에서 왜 나를 시험하는 사람이 많지?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내가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 자꾸 내가 교회에서 부딪힌다.
고민하셔야 돼요. 내 이 성품에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구나.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하고 아침 새벽기도 많이 하지. 새벽기도 많이 한다니까요. 저는 새벽에 3시에 맞춰놔요, 시간을. 3시. 옛날이니까 힘들긴 하지만 난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 저녁에 막 잠이 일어나요. 3시에 나 예능 씬 봐야지 하면서 막 설레면서 잔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친구들이? 안 좋아요. 뭐 싫어하지 않지만 날 좋게 봐요. 너 착하고 뭐 그래. 근데 좋아하진 않아요. 이 문제 뭐다? 이것은 상품 있는 좋은 상품이다. 들보다다니까요.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간불인 거예요. 이런 거 문제. 기도를 많이 했죠. 요즘 또 아까 말씀 제가 다시 벌 길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요즘은 과거보다 많이 좋아요. 저도 과거보다 많이 좋아하고 지금도 좀 다툼이 있습니다만 친구들도 지금 많이 더 좋아해줘 그래요. 더 왜냐하면 전화도 자주 하고 그래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바뀐 거죠. 저도 가끔 병원에 나간다고 했잖아요. 나가면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요. 과거보다. 이게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뭔가 신앙이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향기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는 뭐 이렇게 서로 비교하지 않잖아요. 너는 이게 10점 100점 아니잖아요. 네가 뭐 했으면 짓기 작은 일에 뭐 했으면 잘했으면 되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 검증 뭐 한다. 우리가 뭐 우리끼리 살아서 우리의 신앙만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니다. 변화사에서 힘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일에 힘을 받고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 나쁜 게 아니다니까요. 뭐가 문제냐면 모르는 게 문제예요. 내가 문제 있다가 모르는 게 문제야. 안 되면 하나님께 와서 이게 누굽니까? 세리처럼 하나님께 막 가슴을 두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겠습니까? 그 기도하는데 막 가슴 두드리고 기도하는데 그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는데 왜 빛이 안 됩니까? 막 가슴 두드리고 막 기도를 하셔야죠. 지그장한 것이 내게 한 것이요. 오늘 아무튼가 이제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부족하지만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저는 그래요. 아무튼가 저도 오늘 오면서 진짜 이게 전라도 사촌이 모르겠어요. 애간장이 타더라고요. 2시간 동안 막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막 정치됐다가 막 갔다 하면서 진짜 막 이게 저희 차랑 막 아무튼간 땀에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분명히 뭔가 뜻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이 말씀 통해서 뭔가 위로가 되시고 신앙하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